자, 제 18강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라 제 18강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종파주의로 인식되고 세상의 제약을 비판하는 소수의 단체들이 멸시받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분열을 조장하는 단체로 지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그들은 백성을 괴롭히는 자로 여겨져 결국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재림교 신자들을 이상하고 특이하며 고지식한 극단주의자들로 여길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예, 재림교 신자들은 이상하고 특이하며 고지식한 극단주의자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소리 듣지 않나요? 채식하지, 시골에 일반 그냥 시골 마을 안에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외딴 곳에 살지, 또 아이들은 홈스쿨링 한다고 학교도 안 보내지, 뭐 하여튼 왜 지금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인가? 세상이 재림교인들을 이렇게 여기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고 특이하고 고지식한 극단주의자들로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게 정상이죠. 지금 교인들마저도 예. 무슨 병원에 가야 되고 그런데 늙어서 가나. 예. 나 시골에 그렇게 난리였어. 아, 근데 우리는 마지막 때 진짜 매매가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지금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순응했기 때문인가? 그렇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별반. 예,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렌 화이트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교회가 두드러지게 부각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교회정은 5권 546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주목해볼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변화는 올 것이다. 그리스도 교계명은 오늘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반드시 두드러진 위치에 놓이게 만들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다. 예, 지금은 재림교인들이 그렇게 주목해볼 가치가 없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계는 오늘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반드시 두드러진 위치에 놓이게 만들 운동들을 일으키는데 그게 뭐예요? 일요일 운동이죠. 일요일을 안식일로 세우는 이 운동들을 할 때 재림교인들이 두드러지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하는 무리는 제7일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신 이 재림교회에서 이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반대로 예, 우리가 그 전국에서 소문이 나야 핍박이 더 일어난다. 그렇죠. 똑같이 사는데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똑같이 사는 사람은 안 건드리지. 선에서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예,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 연구를 통해서 또 변화되고 또 우리의 목소리가 이제 타 개신교나 또 카톨릭에 이렇게 자꾸 퍼지게 되면 이게 분노함이 일어나겠죠. 자, 각시대 대쟁투 592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지시에 순종하는 그들의 행동은 왕고와 거짓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단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에 대하여 거짓을 조작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네, 여기 잠깐만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소란케 하는 자다 그랬잖아요. 예, 이스라엘을 소란케 하는 자다. 근데 우리에게도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한다. 이렇게 제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왕고와 거짓과 권위에 대한 멸시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고
세상의 권위에 대한 이제 멸시로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부에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거짓을 조작하고 가장 나쁘게 우리를 모함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이 이제는 마지막 때는 AI,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거짓을 조작하는 일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신교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분명한 성경상 논증을 부인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성경으로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고자 열망할 것이다. 비록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 교계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양심적으로 거부하고 법학권의 안식일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이끌게 될 길을 오늘날 따라가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권위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절박한 싸움에서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에 나타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자,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넘어뜨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권력의 힘으로, 압제적인 법령으로, 힘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수단이 뭐냐면 이 압제와 권력의 힘으로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은 말씀에 의한 설득으로 그렇게 하는데 사단은 오직 압제적인 법령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가들 또는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누가 이 일요일 법령을 요구한다고 돼 있어요? 민중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민중이, 백성이. 왜 그럴까요? 사단이 기후를 연구해가지고 많은 기후 재난을 일으키고 나라가 내전으로 들끓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이 내전을 끝내고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민중이 요구하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자를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럴 법령을 민중이 요구하게 된다. 그 요구에 정치가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법령이 세워지기 전에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과 또 폭정,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해서 민중이 그것을 요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과거의 박해는 미래에, 과거에 박해했던 바로 그 교황권에 의해 재개될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박해가 미래에 다시 일어날 것인데, 과거에 1260년 동안 박해했던 그 교황권에 의해 다시금 박해가 재개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배도한 개신교를 옥토가시로 이용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교황권의 옥토가시 역할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진리의 굳건히 서지 않으면 이 대열에 선다는 거예요. 바벨탑의 마지막 무너짐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예,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지막 바벨탑을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 미완성의 과제로 남은 것을 유엔이 자신들의 상징 로고로 사용할지라도, 교황권이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유엔이 그것을 세우려고 하고 미국이 세우려고 해도 바벨론은 마지막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종말 시대의 바벨론은 엄청난 몰락을 맞이할 것인데, 바벨탑 사건처럼 그 결과는 혼란과 유혈 사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 16장 17절로 22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음에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사람들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면 하늘 성전에서 왕자로부터 다 이루어졌도다 선고가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있는 삼중연합은 세 조각으로 갈라진다 그랬죠. 연합이 깨져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연합이 깨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하늘의 백성들이 하늘을 올라갔을 때 이 땅에서는 그들끼리 서로 싸운다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뭘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박, 지진 이런 재앙들을 내리게 해서 끝나는 것이죠. 불우박이 떨어지는 그 우박의 하나의 무게가 몇 킬로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가 34.2kg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계란 하나만 떨어져도 차가 어떻게 돼요? 쫙 깨지잖아요, 유리가. 근데 한 달란트가 지금 이 세상의 무게로 보면 34.2kg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큰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니고 불우박이에요. 불우박. 예. 애굽에 떨어졌던 그 우박도 불우박이었어요. 그래서 10편에 보면 우박을 모아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자, 엘렌 화이트는 음녀를 지탱하던 물이 마르고 땅의 통치자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어요. 각시대 재생투 655쪽에서 656쪽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은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창국이 벌어진다. 예. 서로에게 등을 돌리면서 이제 분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제 거짓 목사들, 예,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분노가 다 쏟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목사들, 이런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눈과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이때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세대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밀 후보된다. 한국은 침례교인이 별로 없지만 미국은 많은 주류가 침례교회예요. 남침례교, 북침례교가 있고 장로교회는 미국은 적어요. 한국만 이렇게 장로교, 감리교가 많은데 미국은 침례교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이 지금 이런 세대주의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 후보된다. 이렇게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지금 멸망의 포도주를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침례교회 목사들 중에 깨어있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연합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스티브 울프 그런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은 국가가 요구하는 기독교가 아니면 모든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백성들이 일어날 거고, 폴 로시 목사님도 굉장히 복음주의 목사님이지만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가톨릭은 한 번도
교회가 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가톨릭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예언은 모르지만 그분은 굉장히 정말 제가 그분 설교 들으면서 야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마음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울분을 토하는 그런 설교예요. 폴로시 목사님. 예,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요. 교회의 10가지 문제 이래가지고 또 책도 나온 것도 있어요. 자, 진리 안의 연합의 중요성을 살펴보겠는데 세상이 오류의 토대 위에 연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의 연합뿐 아니라 그들의 기별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첫 단락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 그 다음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된다. 그래서 진리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고 특이하고 이렇게 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평안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진리가 모든 참된 평안의 기초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통해 서로 연합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 간에 이 진리로 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예언의 신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참되고 지속적인 연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세요. 에녹이 도시에 와서 선교하고 그 도시 사람들을 자신이 사는 그 시골에 데려가서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이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의 그 순종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요 감당하지 못해서 다시 도시로 갔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모든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이라고 시대소망 668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모든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순종이 없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참되고 지속적인 연합은 있을 수 없다. 이거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연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연합은 반드시 진리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연합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지속적인 연합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을 대항하는 연합 전선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아멘. 예, 하나의 신 아버지와 아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진리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두 기둥,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넓은 터전 위에 완전한 연합으로 서도록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바이블 에코 이 예언의 신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넓은 터전 위에 완전한 연합, 예, 이게 우리가 연합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진리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충성심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충성심이 풀물볼 속에 새 히브리 청년과 사자굴 속에 다니엘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때 핍박할 때 그 사람들을 40명인가 얼음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서로 손을 잡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못 견디고. 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나왔어. 그 자리를 누가 갔냐면 들어가라고 명령한 그 군인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나는 이들과 함께 하겠다. 마지막 연합전선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9명을 보고 이 병사를 구원시킨 거예요. 예. 세 번째가 지금은 세상에 순응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은 세상과 다를 것이며 세상은 그들이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지금은 인기 경쟁에서 이길 때가 아니라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야 할 때이다. 아멘. 예, 지금은 세상에 순응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풀무불의 새 청년처럼 살려면 지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례의 계단 12장에 보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뜻을 변경시킬 위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우리가 성경에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뜻을 변경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상을 지도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금껏 어느 정도로 연구했든 간에 우리가 얼마나 연구했든 간에 몇십 년을 연구했든 간에 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실수를 범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켈로그 같은 사람도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이제 와그너, 에티 존스 그 훌륭한 일을 했는데 범신론으로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말씀, 진리의 이 터전 위에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혹시나 벗어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지금 마지막 길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연합전선에서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렇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러 이렇게 대학교 교수로 계실 때 방학 때마다 그분이 그런 세미나를 했었어요. 갈 때마다 누가 핍박하냐면 재림교회 안에서 핍박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자들. 그리고 이제 이 월터 바이츠 박사님을 반유대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독일 법정에 이제 고소한 거예요. 재림교 신학교 교수가. 독일 법정에서는요, 반유대주의는 강력하게 처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대량 학살이 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 반유대주의자 이런 자들은 아주 엄벌에 처해요. 그래서 그 소송을 1년 동안을 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3개월을요, 그 1년 동안 이제 하는데 월터 바이츠 박사님 강의 내용을 이제 다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복음은 선포되었어요. 그들에게. 왜냐면 이제까지 한 강의를 봐라, 내가 반유대주의자인지. 그렇게 했지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재림 성도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서 받는 그 배신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을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래요. 아무것도 못하고 의자에 그냥 앉아있고 하늘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인이, 마틴 루터 부인이 얘기했던 걸 얘기해 주더래요. 하나님이 죽었냐고. 예. 하나님이 죽었냐.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이제 월터 바이츠 박사님이 이제 산에 가서 계곡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니까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 이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구나. 그리스도의 권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구나. 이러고 털고 일어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면 예. 있는데 형제가 그렇죠. 형제가. 예. 예. 그게 견딜 수 없는. 예.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우리를 그렇게 핍박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랑 같이 밥 먹는 형제가 내일은 우리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했던 형제가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우리한테서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정말로 지독히 괴롭힌 그 사람을 마지막에 회개해서 그 사람을 거두어야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거두어서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께는 사랑받으나 세상에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적대감이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얘기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말 사건에 대한 시나리오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구는 낡아지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24장 1절로 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24장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니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일어나리라. 땅이 철저히 비워지고 철저히 누력을 당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예,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황폐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땅이 그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고 그들이 법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바꾸고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땅이 황폐하게 되는 멸망이 이르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노아 시대처럼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이 말해주고 있죠. 왜 홍수 심판이 나왔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과 동성의 관계를 갖기 원했던 소돔과 같은 지금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네, 이 소돔의 거민들이 벨리알의 사람들이 천사들과 동성의 관계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제약이 동성애, 물질의 풍부함, 교만함, 게으름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로 30절. 마찬가지로 노새 날들에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 땅은 소돔과 같을 것이고 노아 홍수 전에 세상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임하는 재앙을 보고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21장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썼을 때 그의 무릎이 덜덜덜 떨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소동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예, 고통의 시작이라 그러고 누가복음 2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전쟁들과 난리들에 대하여 들을 때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예,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과 전염병, 지진,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여기에 재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후 재난, 그것도 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는 수많은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마지막 때 특별히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사랑으로 애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지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연합해서 뭔가를 하는 일은 삼가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성의 애정이 없고 배신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묘사된 타락한 상태에 이를 것인데 이 모든 일은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대충 어떤 내용인가만 보겠습니다.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은 없고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그냥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5절에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했는데 그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태양신을 가가지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불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은 우리가 읽었죠. 이사야 24장 5절만 읽겠습니다.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전하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예, 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대쟁투 589쪽에서 590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하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예, 자, 대쟁투에도 이러한 재난이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재난에 일어나는 빈도수가 더 많겠죠. 그리고 수위는 더 올라갈 것이고 가족 단위는 붕괴될 것이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미워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지배자들에게 압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정의를 구하며 부르짖을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서 5장 1절로 8절 그리고 계시록 18장 6절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심화되는 재난 속에서 사탄의 계획은 결국 전 세계적인 붕괴의 책임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사단의 최후 전략에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러한 악을 초래하고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대쟁투 589쪽에서 590쪽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전례 없는 환난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이죠. 이러한 환난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세상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아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건절함으로써 땅에 번영이 돌아오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참 이러한 기만에 언론이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또 선전할 것이고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세뇌를 또 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의 원인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키는 저 무리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일요일 법령은 전 세계적인 배도를 초래하여 결국 이 세계에 치유가 아닌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아까 이사야 24장 6절에 읽었죠.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않고 규례를 바꾸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생태적 격변에 대해 엘리야에게 돌린 비난은 마지막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렌 하이트는 미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했는데 리비언 헤럴드 1893년 5월 2일자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의 자는 타게 될 것이며 국가적인 배교는 하늘책들에 기록될 것이다. 이 배도의 결과는 국가적인 파멸이 될 것이다. 예, 미국이 개신교의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교를 후원하게 될 때 일요일 법령을 세우게 되면 그들의 제약의 자는 가득 차고 국가적인 미국의 배도는 하늘 책들에 기록되고 그 배도의 결과는 미국의 국가가 파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온 세상이 다 따른다고 했죠. 모든 나라가 미국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파멸은 곧 온 세상의 멸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각국의 기후변화, 가족 해체, 그리고 세계의 빈곤, 이민을 포함해서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엘렌 하이슨, 지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주된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이나 산림 벌채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인간의 사악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정은 6권 4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지고 있다. 허리케인, 폭풍, 태풍, 화재, 홍수, 재난 등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일어난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애쓴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가까움을 알리는 우리 주위의 허다한 징조들은 참된 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파수꾼 천사들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바람을 놓으라고 명령하시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요란한 장면이 펼쳐질 것이다. 예, 지금도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는데 서서히 떠나가고 있는데도 이러한 정말 재난이 일어났는데 온전히 이 억제하는 이 바람을 놓으러 할 때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4장 5절에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도를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의 영이 서서히 떠났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비관적인 결말을 맺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역사는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우며 직접적이고 신속한 재림으로 끝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를 할 때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게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뭘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행위, 그래서 우리가 받은 빛을 나누어 주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품성으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맡은 사명이 있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설교를 해서, 또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은 가르치고, 전도지를 또 집집마다 또 나눠주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등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시겠다고, 속히 오시리라, 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영광스러우며 직접적이고 신속한 재림으로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을 1000년 동안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환난 동안에 이 지구 안에 있어요. 그죠? 환난 전에 빔을 휴거된다, 이런 것은 이 사단의 거짓된 교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환난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보호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누린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분명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낸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땅은 창조주간 이전의 상태, 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있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4장 23절로 27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땅을 보니 보라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하늘들을 보니 그것들에는 빛이 없었고 내가 산들을 보니 보라 산들이 떨며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움직였고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모든 새들이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이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은 악인들의 배설물, 죽은 악인들의 시체가 거동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체들이 배설물이 되고 사탄은 천년기 동안 유혹할 인류가 없기 때문에 이 천년기 동안 지구의 감옥에 갇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기 후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땅을 재창조하시고 태초에 그러하셨듯이 문자 그대로 7째 날에 안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천년기 후에 이 땅에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고 악인들이 둘째 부활해서 일어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땅을 재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나 하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담은 창조 시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보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6일 동안 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놀라운 창조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땅을 재창조하시고 태초에 그러하셨듯이 문자 그대로 7째 날에 안식하실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실 완전하고 죄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매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분의 백성은 매주 7째 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월삭부터 다음 월삭까지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나와 경배할 것이요.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월삭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또 생명나무 식탁을 차려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 식탁에서 만찬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바벨탑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리브에 있는 글을 한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리브 1893년 4월 25일자 글에 보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는데도 오류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용서의 여지가 조금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순환과 죽음으로 알지 못하는 모든 죄를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자원에서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눈먼 가운데 있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자원에서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눈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열심을 내서 회개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듣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눈먼 가운데 있기로 만약에 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방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너희가 거룩히 구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 세미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은 채 눈먼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이 게으름에서, 이 안일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